제가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외모나 또 좀 이제 잘생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목소리 좋은 것, 또 그다음에 찬양 잘하는 것,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은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린아이 그 은사 주신 것이, 사랑하는 은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한 그러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갓난아이 젖먹이죠. 이 갓난아기로부터 초등학생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분유나 모유를 먹인 아이 트림 잘 못 시키시죠?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트림을 시키는데, 그 트림을 시키면은 아이의 그 소화되는 냄새가 나잖아요. 끄악 하면서 그냥 좀 식초 냄새 비슷한 것이 탁 나올 때에 그 냄새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배변해서 이제 그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줄 때 그 똥 냄새도,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 냄새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변태 취급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아이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업거나 혹은 안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참 좋습니다. 아이가 무게가 나가든 안 나가든지 간에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기도 하고요. 졸려서 칭언되는 그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재웁니다. 그런 은사도 있고요. 여하튼 아이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줄줄 흘리는 아이의 그 콧물 닦아주는 것도 제가 참 잘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 제가 그 웰빙타운 안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 3명을 낳은 엄마가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한 5살 그리고 3살 정도 된 아이는 유모차를 밀고 이렇게 먼저 나가고요. 또 그다음에 아이를 안은, 그러니까 포대게 해서 앞으로 안은 아기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막내가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콧물이 쫄쫄쫄 나더라고요. 아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콧물 잘 닦아주는데,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혹시 제가 이렇게 아이 콧물 닦아줘도 될까요?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콧물을 닦으니까, 왜 처음 아이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닦아내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이 엄마도 좋아하고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대여섯 살 다는 아이, 그러니까 로렌 같은 아이 손잡고 제가 슈퍼마켓 가서 맛있는 과자 사주는 거 참 잘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큰 아이면 큰 아이대로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참 즐기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눈에 보기에 제가 이제 험악하게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울지 않아요. 잘 다가오고 또 저랑 소통도 잘하고 교감도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 사랑하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 떠드는 소리로, 그리고 아이들 왁작거리는 소리로 조만간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혹시 아이를 싫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하튼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으면 교회에서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쁜 베네 쪼고리에다가 광교 사랑의 교회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귀를 넣어서 베네 쪼고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기 싸는 그 강보 있지요. 강보에다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좀 좋은 곳에서 만들어서 출산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선물 받고 싶으시면 아기 낳으십시오. 아기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어린아이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아이들을 안수해 달라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아이들을 다 용납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이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나라인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거나 또 나름대로 선행을 쌓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 같이 경험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것은 정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는 감사가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엄마 품으로 달려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무지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성도가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런데 이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지를 주님은 정말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럴진데 보통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장터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의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세 마을이 있었죠. 세 고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또 한 마을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세 마을에 대하여 주님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이라고. 2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셀프로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또 그다음에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은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 원장님의 부인 집사님이신데 이 부인 집사님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아버지는요 우선 우리나라에 어려운 그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8.15 광복 때 그 일제 시대에는 서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6개월 전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떤 환란을 피하게 되었고요. 1.4 후퇴 6개월 전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또 저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격변기마다 시의적절하게 가족들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자리를 피해 가시면서 살은 그 시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슬기롭겠습니까? 이분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남편이죠. 남편 역시도 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전쟁이 나면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대를 하나 꾸렸는데, 한국 돈을 많이 전대에 넣고, 그 다음에 미국 돈, 그러니까 미화죠. 그러니까 이 달러를 전대에 넣어가지고 항상 허리에 차고 전쟁이 나면 얼마든지 이렇게 도망칠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자, 홀수해 1월 1일에는 우리 부산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짝수해 1월 1일에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이렇게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시에 이제 부인에게 이제 물었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전쟁이 나면 짝수의 1월 1일에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 부인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물쭈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전쟁 난리통에 꼭 나하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 못했겠죠.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런 아내를 보고 굉장히 혀를 끌끌끌 차더니 다시 이제 부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켰답니다. 짝수에는 반드시 짝수해 1월 1일에는 서울 남산타워, 반대인가요? 맞나요? 부산에서, 그리고 또 그다음 서울에서 만나기로 다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장 남편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부분들은 비단 전쟁 준비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이 남편은 항상 부인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모님에게는 지극정성을 효도하는 사람이요, 의사에게는 아주 환자에게는 훌륭한 의사였고, 그리고 부인에게는 이제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그 지조를 지키는 그러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말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 병원 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존하고 나처럼 세상이 그걸 감당할 만한, 아니면 세상 사람들 인정할 만한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도 하나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는요,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단순해요.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냥 엄마 품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안겨서 나 무섭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쉽거나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많이 합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완성된 사람이고요, 또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른들의 경험, 지식, 많이 아는 것, 또 그리고 뭐 어떤 지혜로운 것, 또 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천국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많이 알지 못해도, 또 경험하지 못해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른보다도 더 천국과도
같은 그런 안전한 것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최광희 목사님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광희 목사님은 지난해 우리 교회에 좀 여러 번 오셔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렸고요. 또 이분은 파이디운이라는 어린이 선교회에서 강사로 할 정도, 오랫동안 강사로 섬길 정도로 어린이 사역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논문 주제가 한계에 직면한 어린이 전도 그 진단과 대안이라는 그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논문을 기고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잠깐 주셔서 그 논문을 좀 읽고 좀 이렇게 표현법들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논문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의 특징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나열을 하셨는데, 어린이는 그 마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와도 같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흰 도화지죠. 하얀 도화지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이의 심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는 또 세상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런 어떤 죄 혹은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어린이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특징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어른과 달리 열린 태도로 어떤 주어진 지식이라든지 세상을 듣고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야말로 그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그 말씀들이 오롯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어른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오감 이외에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야말로 정말 천국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구구절절 옳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이와 같은 이런 성품, 성정, 그리고 마음들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 어른도 간혹 가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튕겨내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이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그 귀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순전하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이 복음밖에는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순전한, 그리하여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천국을 누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병원 원장님 부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남편은 항상 이 전쟁이라든지 가족의 안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 오기만 하면 자는 거예요. 코를 골아가면서 자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여러 번 교회 왔는데도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딱 보면 남편은 여지없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부인은 생각을 했더랍니다. 이처럼 나는 남편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이처럼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남편을 놓고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하여 어쩌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슬기롭지도 못하고 돈 버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지 그런 방법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아는 것 많지 않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성숙이라든지 어떤 가능성을 바라볼 때 IQ를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지능지수라고 하죠. 인텔리전트 퀄션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 IQ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때 보니까 IQ를 측정하는 게 제 기억에 한 125, 128 정도 되었던 것 같고, 어떤 때 또 IQ를 측정을 해보니까 한 103, 104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IQ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IQ를 넘어서 언제부터는 이제는 IQ보다는 감성지수,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해서 EQ를 높이 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IQ뿐만 아니라 또 EQ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지수가 높아야 될까요? Thankful quotient, TQ가 높아야 됩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 지수는요, 어린아이의 감사 지수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전도하는 날 화요일이죠. 근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보통 한 6시 반 정도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웰빙타운 안에서, 그리고 이 광교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학원은 끝났던 것 같아요. 그 학원이 끝난 상태에서 한 10대 명 아이들이 쫙 몰려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른들은 요즘 많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눠주니까 다 알게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하는 이야기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다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어떤 참 그런 어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드는 생각이 아이들은 참 감사를 잘하는구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에요, 그 성도의 이 감사 지수, 이 TQ가 높은 사람은 믿음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 지수도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 지수가 높은 이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불만을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늘 감사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감사를 묵상을 하다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사역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한 남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나사로 오빠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정말 심중하고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오셔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낫지 않겠는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심부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잖아요.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동굴 안에 있는 무덤에 가두어놨는데 나흘이 지나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신 거예요.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신 것이죠. 냄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나사로가 죽지 않겠다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감사하신 그 배경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고을을 저주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었어요.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새 고을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실패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감사할 때에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안 그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만약에 베푼 그 권능을 다른 지역에 베풀었다면 오히려 시돈과 그리고 두로 이 이방 마을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소돔 땅과 그리고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을, 더 심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TQ가 높으신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분당 만나감리교회 MMP 사역 탈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소식을 어느 교회 목사님 이제 위임식 예배 가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참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 않은 것,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도 감사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순식간에 탁 사라지고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선정되었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들보다 적어도 우리는 낫잖아요. 분당 만나감리교회 판단할 때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나은 것을 우선 먼저 감사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감사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나 또 기도 시간이나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더 궁극적인 감사는요, 어떤 감사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제하시고 제 계산과 제 평가대로 부흥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순수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요, 좋아해요.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뭐 장난감을 사주든지 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는 사탕 하나만 주어도,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바로 이러한 감사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남모르게 흘린 그 눈물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환경이 그 감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그 상황 속에서 미리 감사하시고 선행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서 놀랍도록 그 환경이 진짜 감사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올소이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올소이다 성도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하여 슬기롭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올소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올소이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올소이다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슬기롭고 지혜롭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내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선하신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세상적으로 슬기롭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만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옳습니다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원장 부인입니다. 원장 부인은 똑똑한 남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도 옳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불신 남편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떻게 옳습니까? 그런데도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살인자,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그 지독한 살인자가 그 사람 예수를 믿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런데 옳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일으킨 이춘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옳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옳소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가난한 심령, 상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멸시받고 모욕받고 그리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저희 동생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제가 부활절 때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저희 바로 밑에 동생 가정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시간을 좀 내어서 좀 주일날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동생이 거절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속이 상했습니다. 기도응답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언짢았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올소이다가 된 거예요. 왜 올소이다가 됐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운데 동생 입장에서 보면 형이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도 못 모시고, 그리고 집안에 이제 가문에 그 대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대신 형 노릇하는 거예요. 마천 노릇하면서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미안한 생각은 안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동생이 정말 고맙다, 진짜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이번 전도 집회 때에 오지 않은 것이 올소이다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동생이 지금은 비록 영적 대각성 집회에 안 나온 것은 그것은 올소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동생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올소이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초청한 분이 여러분의 말씀에 거절했다 해도 올소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더 분명하신 뜻은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성도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과도 같이 5남매 6남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한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소원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한 목사님의 소원을, 자녀를 향한 소원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 전라도 광주에 빛고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박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박이삭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황해노에 가을 정기 노회가 있어서 이제 광주에서부터 SRT를 타고 이제 그 여기 동탄역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픽업해서 이제 안성으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이상 목사님의 자녀가 몇 남매인지 아세요? 6남매요. 6남매. 5남 1녀입니다. 나이가 50도 안 됐어요. 아이가 그냥 올망졸망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각각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씩에 대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하나가 다 내 자녀이니까 자녀에 대한 각각의 소원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고, 야, 참 멋진 목사님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27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이잖아요.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마다 다 아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독특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왔는데 야훼의 하나님을 그가 계시를 받았어요. 요셉은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계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로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쌓은 재물을 하늘에서 불로 내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처럼 목사가 되었는데요. 고3 때 죽어가던 결핵으로 죽어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는 그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이 좋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말 그 셋째 아이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던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각자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소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받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이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말씀 듣기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엄마 말에 순종하면 떡이 생기는 걸 알아요. 맛있는 거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계시인 그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결코 해가 아닌 이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위선과 과식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정직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